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자만심에 꽉 차 있었던 나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지 두렵고 무기력하고 초조한 느낌 속에 휩싸여 있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선 함께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만들기 위해 신앙체험 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11번째를 맞이한 올해 공모전엔 147편의 신앙체험이 도착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낸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가슴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힘이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권위가 있었다. 근데 그 권위는 다른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았고 또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자연에서. 올해 신앙체험 수기 공모전의 대상은 6개월의 시한부 판정 이후 믿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수상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김유영 미카엘입니다. 김유영 미카엘. 성가정 안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에게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세례 받은 거는 건강할 때 받았어요. 1983년도 12월 22일 날 울산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이듬해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B형 간염 보균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0년 있다가 1993년에 검사를 했는데 만성 간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한 4개월 정도 휴직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98년 한 7월 달이었는데 강경화 중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회사 다닐 수 없겠구나. 당신이 수기라는 형식으로 뭔가 당신 삶을 정리를 할 수 있었기에 우리의 삶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미카엘 형제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간경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젬마는 남편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는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저랑 좀 달라서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좀 다가가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미카엘은 그야말로 그 수기에도 나왔지만 그 겉옷 같은 신앙으로 필요할 때 입었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벗어버리는. 주님, 왜 저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잘 다니던 성당도 미사 참여하지도 않고, 제가 하도 이제 뭐 기도에도 안 가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젬마가 데이트 하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못 이기는 채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찾아간 기도회에서 아내의 울부짖는 기도를 듣고 그는 크게
크게 놀랐습니다. 주님, 제가 미카엘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겠으니 미카엘을 살려주십시오. 미카엘에게 주님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기본 생각이 미카엘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미카엘로 하여금 주님 계심을 알게 해달라. 그 기도가 그렇게 와닿았어요. 아내에게 무심했던 행동과 주님을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미카엘 형제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간경화는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제가 계속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는데 이게 간경화로 이렇게 심해짐에 따라서 얼굴이 새카매져요. 얼굴이 새카매져 가요. 제가 이렇게 거울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갖고는 노트 2권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 젬마에게, 또 한 노트에는 사랑하는 두 딸에게 이렇게 제목으로 표지를 써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고 표지를 넘기고 가족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책상 앉아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데 한자도 안 쓰이는 거예요. 한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 집사람도 그때 뭐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애들은 아직도 어리고 제가 이 세상 떠나면은 우리 가정을 누가 책임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후 미카엘 형제는 치유에 대한 강렬한 믿음 속에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간절하게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체가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신비한 환시를 만났습니다. 그때 미카엘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구나. 그 후로 형제는 매일 새벽 미사를 드리고 어려움에 빠진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병이 이제 중병으로 깊어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뚜렷한 해결책을 잘 제시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명의 주관자인 예수님에게 매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환자들을 많이 치유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치유시켜 주셨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시켜 주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거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즈음 병원에선 미카엘 형제에게 시한부 6개월이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치료 방법은 이식수술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생체의 간을 받아가지고 이식하는 생체 부분 간 이식,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간을 받느냐. 그래서 마침 그때 어떤 날 아침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간 이식을 해야 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 딸이 엿들은 거예요.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때는 솔직히 정말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네, 느낌이었고 그때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때는 이제 제가 겪는 그 당황스러움이나 걱정이 더 컸어가지고 그 마음까지는 헤아리진 못했지만 이제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제 간 이식이 가능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아빠가 지인분하고 통화하실 때 들은 얘기도 이제 혈액형이 맞으면 간 이식이 가능한데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제 옆에 딱 이렇게 앉더만 아빠 제 간 드릴게요. 그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그 선택은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겁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는 이제 우리 집안에다가 알려야 되니까, 간신해야 된다,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동생들 다 모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간이식 해야 한다. 근데 딸이 줄려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있던 동생들, 또 매제들, 재수 씨들 다 같이 아니다. 딸은 처녀배니까 안 된다. 우리가 간을 줘야 된다. 감사하게도 셋째 동생이 간 기증을 해준다니 모든 게 좋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동생의 간은 비율이 맞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내일같이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의사가 왔어요. 수술 안 된다. 또 어떤 방법이 있겠지 하고 또 기도에 매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있는데 한 4일 지나고 난 뒤에 의사가 저한테 와서 제의를 했어요. 두 사람 간 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자니까 기도 좀 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를 데리고 갈 이야기면 데려가시고,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그런데 데려가실 이야기면 저희들 가족들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고 데려갔어요, 제가. 그렇게 해도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갖고, 그래서 이튿날 의사 선생님한테 두 사람 간 가지고 해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간을 동시에 받는 간이식은 이전까진 아무도 성공한 적 없었던 수술. 하지만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 속에서도 가족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켜줬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전날이에요. 수술 전날. 솔직히 이제 건강한 저는 어떻게든 다시 나오겠지만 의술의 힘이 있으니까 아빠는 사실 이 수술 이후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엄마한테는 남편하고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일 수도 있는데 그 밤에 엄마가 제 병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네 옆에 가서 자라 했다고. 그래서 그때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지금이라도 네가 안 하고 싶으면 얘기해도 된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의미 있는 밤에 아빠도 엄마도 제 곁에 있어 주시려고 했던 거, 그 마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네. 후회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저 가족들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라면 끔찍히 사랑해야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수술은 시작됐습니다.
25시간이라는 긴 수술. 기억이 멈춰선 시간을 지나 생명의 빛이 형제를 비추었습니다. 미카엘 형제를 기억하는 모두의 사랑이 모여 감사의 은총을 함께 했습니다. 일단 의식은 제가 먼저 깬 상태고 저랑 삼촌이 같은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가중에 여러 가지 처치로 뭐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무균실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 할 수 있는 한 최고 속도로 이제 제 눈을 보고 싶어서. 근데 그 되게 두꺼운 벽 뒤에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수신호로. 그 기도가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은 못하고 제가 우리 이겼다, 우리 살았다 하는 뜻을 내가 V자를 보였어요. 제마다 V자를 하고. 나의 사랑하는 동생 진영아, 20여 년 전 내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선뜻 간을 내어준 나의 생명의 어린 진영아, 나는 오늘도 너의 덕에 소생의 삶을 하느님 안에 머물며 잘 영위해 나가고 있다. 너가 회사 휴직계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와 형님, 제 간이 제일 튼튼해요. 제 간 받으세요. 했을 때 나는 한없이 반갑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 거지 없었다. 벗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동생을 떠올리게 되는구나. 그래, 너는 분명 하느님 보시기에 분명 큰 사랑 천사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늘 너와 함께 있길 기도드린다. 큰형 유영 올림. 수술을 마친 미카엘 형제는 투병 생활 동안 주님의 현존과 사랑을 체험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새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병환 속에서도 믿음은 커졌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난 뒤에 한 1개월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때 봄이었습니다. 2000년 5월 달에 그동안에 제가 많이 의지했던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님한테 그 당시에 이제 주교님 되셨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주교님, 저희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교님 말씀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축하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라자로를 살려주셨는데 라자로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미카엘 형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답을 찾기 시작하죠.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주님께서 살려주셨기에 만나게 된 이 은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의 답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가서 봉사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찾아가 마음을 나누고 선물처럼 받은 삶을 그저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일. 미카엘 형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한 번 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김용 미카엘 형제님을 보면은 이런 말이 생각나요. 항상 즉시 기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보면 아주 기쁘게,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해도 주저함이 없이 예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수명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감동적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특히 교육 공동체에도 많은 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순간 항상 즉시 기쁘게,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드러냅니다. 성인 목사를 쓰고 레지오 활동도 다시 시작하고, 그다음 본당 애비 대표도 하고, 그리고 또 젬마는 본당의 제대 회장을 맡아가 또 하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봉사 활동은 다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총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심을 정하면서 살아고 삶으로서 정언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조금 불편하다고 소극적으로 내려앉고 하면은 그것은 정언이 될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한테 가도 할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이 내한테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 저 세상에서 뭐 왔나?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 당신을 알리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미카엘 형제는 주위 사람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둔 채 살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해요. 주님이 과연 계신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과연 계신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고통 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온몸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제 수기의 제목인 믿는 만큼 가까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주위 사람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이 행복이 절대 당연하지 않음을, 그분에 의해 이루어진 축복임을 알기에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느끼며 숨을 쉽니다. 나의 하느님. 주님, 저는 당신께서 함께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 가족들의 사랑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말씀에 실천하지 못함, 그리고 저의 오만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소서.